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파트, 우리의 생활 지침에 관한 것입니다. 생활 지침에 관한 첫 번째가 예배 성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예배 성공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세 가지 성도의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만 여러분 밑줄을 좀 꼭 쳐놓고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서 세대, 세상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세대.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 그리고 3절에 가서 시작하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생각. 세대, 마음, 생각.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8월 31일입니다. 2014년에 3분의 2가 지나가고요.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됩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결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결실, 열매요. 이 땅의 삶에서 열매와 결실이 없으면 그 겨울에 다 굶어 죽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말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를 생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열매, 결실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결실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에서 농사지는 한 농부의 예를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옥수수를 봄에 씨를 뿌려서 이제 가을에 이르렀습니다. 물을 주고 밭을 메고 떼약볕에서 지켜나고 또 그 옥수수 씨는 싹이 나고 대가 나고 잎이 나고 술이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목적은 봄부터의 농부의 목적은 무엇이었지요? 옥수수 알갱이였습니다. 그 술 속에 있는 옥수수 알갱이를 얻는 것이 농부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한테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알갱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우리가 사람의 선악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것들은 나에게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나쁜 일들도 터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옥수수로 치면 알갱이를 얻기 위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선을 위한 하나님의 재료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로마서 11장의 교리의 이론인데 끝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해서 이 땅에 환난도 빛도 어둠도 다 하나님 손에서 바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우리에게 그 옥수수의 알갱이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싹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도 필요하고 수염도 필요하고 껍질도 필요하고, 그것이 인간의 눈에는 참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눈에는 알갱이를 마련하기 위한 재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로마서 11장의 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실의 계절을 들어가면서 올해도 정말 내가 결실을 잘 하고 있는가, 내 속에 그 옥수수 알갱이가 잘 지금 열매 맺어가고 있는가, 겉은 풍성하게 옥수수 밭이 막 자라는데 열어보면은 옥수수가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으면 그 농사는 땅만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만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실을 잘 맺고 가는가라는 것을 오늘도 점검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잘 열매를 맺어가는가에 점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잣대가 있어요. 잣대, 성경에서. 여러분, 이걸 들으면 좀 무시무시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잣대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로 결실을 잘 맺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승천한 사람이거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 그래서 에녹이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이게 휴거 성도, 신부 성도거든요. 그래서 결실이 잘 된 사람의 모형인데, 그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게 우리의 잣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녹은요,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알아요. 아는데 우리에게 그게 전해오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아는데 우리에게 전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특별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리얼라이즈 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뭐예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종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날마다, 달마다, 아니면 시간마다 그 아들이 어찌 되는가, 죽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으려고 지금 죽음의 증상이 있지는 않은가, 그 아들을 워치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리얼라이즈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같이 받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참 크게 하는 잣대가 되는데, 크게 죽음을 리얼라이즈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시켜야 되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리얼라이즈 한다는 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죽는다, 그 의미는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 끝이 없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죽으면 끝일 것 같은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모든 거기에 들어간 자들은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꺼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가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이 죽음을 리얼라이즈를 하게 되면, 이런 은혜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에도 그 당시도 그 이후에도 없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은혜 때문에. 근데 그 솔로몬이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말년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말년에 이 죽음을 리얼라이즈하는 은혜를 이렇게 보니까, 죽음 앞에 서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되더라 이것입니다. 해체돼요. 이 세상에 사는 업적, 땅이 가장 넓었는데 그 업적도 1,000명이나 되는 그 아내와의 모든 관계, 또 자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해체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해체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해 아래 산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죽음에 직면해서 이걸 깨달았을 때는 늦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거를 준비해야죠.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헛될 뿐만 아니라 헛되면서 동시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 두려움인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해체하고 보니까, 풀어놓고 나니까 헛되고, 그 다음에는 밀려오는 것은 두려움이 나한테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헛됨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 그래서 전도서가 끝나고 아가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단계, 연합을 하는 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이것이 고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휴거신앙인데, 그렇게 되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모든 무의미에서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쫙 엉겨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바로 드라마였다는 것 때문에 바로 찬양과 경배와 환호성을 올리면서 천국 입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 땅의 것이 그냥 무의미로 해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감격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자의 하늘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속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나한테는 속사람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지금 속사람이 생겨났어요. 의아하고 태어난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났어도 못 느껴요. 우리 갓난아이 집에 하나 있으면 거의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못 느낀다니까. 우리가 방문을 하면서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그냥 방문을 하는 것 정도 느껴요. 또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것 정도 느끼는 그 정도지 거의 속사람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는 남자아이로 16살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마엘로 느끼지 이삭을 못 느끼기 때문에 속사람은 못 느끼지만 속사람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속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사랑을 할 만큼 커야 돼요. 세상으로 하면은 결혼을 할 만큼 우리 겉사람이 성장을 해야 결혼을 하지 3살짜리를 갖다가 시집을 못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결혼을 하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세상하고 다른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갓난아기부터 쭉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티네이저로 해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쭉 성장을 하다가 뭡니까? 결혼을 하려면 이 사람이, 속사람이 이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판을 새로 짜셔야 돼. 무너뜨리고 새 사람을 만들으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가는 일이 쭉 처음에는 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막 요동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야? 태어날 때 우리가 다른 남편하고 붙어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떼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떼버려져야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의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삶의 기초를 허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지진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내 이 옛사람이 죽는 것, 옛집이 무너지는 것, 나의 뜻이 꺾여지는 것, 아까도 대표되지만 세상과의 구별이 딱 지어지는 것,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씨름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씨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을 우리에게 통과시키고 물을 통과시키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은 같은 10가지 재앙이지만 7인이다 7 나팔이다 7 대접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7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 만수 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뭡니까? 애굽과의 결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애굽과의 결별은 내가 태어날 때 크레이지 글루같이 떡 붙어서 태어나고 있다는 세상, 옛 남편, 자, 다 같은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내가 손을 놓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을 하는데 죽어 나자빠진 여자를 와서 그 여자를 살려서 결혼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이 여기에 다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가 성령 받고 쭉 자라서 부활 성도 바로 이 휴거 성도까지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십자가가 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보통 우리 초신자라든가 교회도 잘 얘기 안 해. 이거 너무 무섭잖아. 너무 싫잖아.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12제자와 모든 성도들도 다 도망가는데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놔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찌했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로마서 11장의 뒷부분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가두어 두심은 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셔놓고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율법대로 열심히 하려고 해놨는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순종치 아니하게 우리를 가두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을 어떤 사람들에서 우리를 순종 못하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다 순종을 하냐고. 죽어도 안 되잖아.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데 안 되는 거라. 안 돼.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순종치 아니하게 가두어 두셨다. 하나님의 가두어 두심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냐. 긍휼이라는 것은 뭡니까? 긍휼은 상대방이 완전 무기력하게 되어서 두 손 두 발을 탁 들었을 때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아무 계산도 안 하고 그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교회 부활의 요것을 나타내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끝부분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갈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는 일 하잖아요. 이거 안 하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점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막 하나님을 잘 해보려고 내 모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나가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우리를 막아둬 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벽을 긋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벽을 긋어요. 하나님이 숨어버리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요백에도 숨어버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도 보니까 숨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바로 우리를 신부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에 있어요. 하나님이 농부여서 옥수수 알갱이를 찾으시는데 그 먹음직스러운
옥수수, 찰강냉이, 그거는 바로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돌아가고, 환난도 내가 창조했고 어둠도 내가 창조했고 빛도 내가 창조했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선을 위한 자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들어가는데, 로마서는 기독교의 신구약 전체를 향한 기본 교리를 써놓고 있는 책인데, 건물로 치면 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은 회심자를 낸 책이 로마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것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하면 뭐합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반드시 붙잡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의 바로 기본 교리가 되는 것이고, 집으로 치면 스트럭처가 되는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나도 이 로마서의 교리는 내가 확실하게 성도라고 하면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를 결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로마의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쓴 편지인데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교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 받은 건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끌리는 건 끌리는 거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를 써서 그렇게 베베를 통하여서 로마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합하거든 꼭꼭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론적인 교리.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11장 얘기했지만 바로 끝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11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맨 끝이고요. 거기가 이론적 교리고, 12장부터 15장 3절까지는 삶에서의 실천적인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고 나면은 네 실제 삶에서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울 선생님께서 당당하게 실천적인 글을 써놓고 있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지식으로 많이 알아도, 세상의 지식 많이 알아도요, 실제 그거 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지식은 지식이고 아는 건 아는 거고, 내가 내 삶에서 그걸 하는 거는 쉽지 않아. 그런데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걸 실천적으로 하라고 딱 써놓고 있는 것은,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실천적인 글을 써놓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16장은 동역자에 대한 소개와 감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부분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있으면 내가 실천을 해서 이렇게 맞물려져서 이렇게 밑을 받쳐줘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왜냐하면 행함이 없으면 이것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신부의 관계까지 올라가는 알고까지 되기 위해서는 내 행함이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행함도 반드시 필요하고, 성경은 네가 행함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의 파트에서 동역자에 대한 감사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 같은 사람, 율법에 아주 완전히 통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만났던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는 혼자서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를 많이 했지만 이 로마서 16장이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욥에게도 새 친구가 욥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욥하고의 디베이트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해주었던 사람이 욥의 새 친구, 바로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에 떨어져서 바로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같은 친구,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렇게 대형의 이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믿음을 같이 할 소수의 사람, 3명 정도의 이런 사람, 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가운데서 오늘 이 행함에 관한 것, 그 행함에 관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맨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뭐를 성공해야 된다고 행함에서는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 첫 번째가 우리가 예배 성공을 해야 되고, 이제 예배를 성공한 다음에, 근데 예배를 성공한 다음이 아니고 예배를 성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예배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성도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관리라기보다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 변해야 될 거 하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 마음, 생각, 요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예배도 잘 못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 교리를 11장까지 많이 배웠어도 열매가 안 되는 것이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요 앞부분, 요는 이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는 거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할까 3가지가 세상, 마음,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출생 제사를 드리고 바로 출산을 한 여인과 아이를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부정한 것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것이 출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바로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원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그 영혼이 누구하고 붙어 있어요? 누구를 지금 남편 삼아 살아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하고 붙어 나왔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이 바로 얼마나 적성에 맞는지 몰라. 세상에 가 있으면 기분이 편해지고 좋아진다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고 신부의 반열에 올라가려면 세상과의 관계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워낙 내 속에서부터나 이 바깥에서나 철석하고 붙어 태어났으니까 이것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지,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조금 떼어나서도 또 붙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요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이때의 사랑은 뭐 필요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때의 사랑은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같이, 정말 내 남편같이, 내가 100% 의지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목숨을 거는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는 없다. 이때의 사랑은 아까 얘기하는 남녀간의 익스클루시브 1대1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필요하고 좋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 속에서 살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거기에 내 목숨을 거는 것 같은 그렇게 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아,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윈수구나, 대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같이 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전체의 컨트롤러가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아비가 또 마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나의 영혼의 아비가 마귀고, 또 이 세상의 임금도 마귀고,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해놓고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때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인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너희는 그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수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영이래요, 여러분. 이 지구가 또는 이 제네레이션이, 이 역사와 이 지구가 다 영이라는 것이에요. 영. 여러분, 자, 그리고 영이라라고 얘기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라 똑같은 거죠. 세상 임금이 마귀라라고 하는 거나 또 세상이 지금 영이라라고 하는 거나 다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록이라는 것은 우리의 비밀의 커튼을 확 열쳐놓은 게 계시, 리빌레이션, 열었다라는 게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열어놓은 것, 열어주신 것, 그 열려진 것을 쓴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 세 가지의 큰 존재를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과 음녀와 짐승이 세상을 이렇게 딱 잡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8장 다 그런 것입니다. 용이 있고 음녀가 있고 짐승이 붙잡고 있는 것이 지구래요. 그게 이 역사래요. 자, 그런데 용도 어떻게 용이냐면 큰 붉은 용이래요. 큰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대요. 우리가 내 머리 하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7개 머리면 생각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생각을 잘하겠냐고. 7머리, 머리가 7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마다 다 왕관을 썼대요. 자, 굉장한, 우리 얼마나 왕되기를 원합니까? 다 머리에 왕관을 썼으니까 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이 10개래요. 뿔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큰 7머리 10뿔의 왕관을 쓴 이 큰 붉은 용은 이 세상의 권세와 파워가 강력하구나, 아이디어가 상당하구나 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가 등장하는데, 음녀가 금장을 가지고 있어요. 금장.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인류 역사에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으로는 어쩌면 부러워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거기에 다 넘어가서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금잔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에요. 성경에서 여자, 음녀, 그러면 우리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로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음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야? 금자를 가진 음녀라는 것은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음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돈이 똑같이 영이고 그만한 파워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잔을 가진 음녀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어요. 또 두 짐승이 거기에 바로 수종 들고 있는데, 그 두 짐승은 13장에서 등장하는데, 한 짐승은 세상에서 일해요. 세상에 들어갑니다. 또 한 짐승은 기가 막힌 것이 기독교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 같은 그 양을 모습을 하고 등장을 하는 것으로 나와서 한 짐승은 기독교로 들어갑니다. 왜 또 짐승이라고 했을까? 아까 용이라고 이렇게 표시했으는 파워, 강하다는 의미고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정결한 처녀를 에 대한 대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사람을 짐승같이 만드는 거예요. 짐승같이. 짐승의 특징은 뭡니까? 짐승은요, 약육강식이고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짐승인 것입니다. 짐승은 절대로 항상 이 땅만 보는 거야, 땅. 그래서 전체를 짐승같이 만들게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바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짐승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기독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대형화가 되죠. 고난을 싫어하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되니까, 특별히 목회자가 십자가의 돌을 통과하지 못하면 진리의 눈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다른 종교 믿는다고 핍박을 합니까,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운지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만족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바로 이렇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주의로 만국이 미혹된다고 그랬고, 지금 미국은 뉴 에이지의 아주 본거지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미국 땅인 것입니다. 신비체험입니다. 신비체험. 이것이 다 짐승이 기독교에 들어가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짐승과 음녀와 큰 붉은 용이 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고, 그 중심되는 그 헤드쿼터를 바벨론 성이다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다 무너지게 되는데, 이 바벨론 성에서는 뭡니까? 세마포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색과 진주로 꾸며져 있으면서 바로 이 바벨론 성에서는 이 음녀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와 사치와 힘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든가, 모든 것이 금으로 보석으로 진주로 꾸며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파워를, 세상의 파워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유혹을 하는데, 포도주를 먹인다는 거예요. 음료가 입에 들어갈 때 맛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먹고 나면은 취한다는 거예요. 취해. 전부 취해.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건 뭐예요? 똑바른 깨어라. 술 취할 때도 깨어라 라고 항상 깨어라 라는 것에서 하는 말이 끊임없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데, 깨어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취한 것에서 좀 깬 제정신을 가져라, 뭔가 진리인가 좀 이게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세대가, 세상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이 여자가 주는 이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취해요. 취하면은 이제 깨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자는 건데 자기는 깼다고 하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노아 시대 같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열심히 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뛰는데 홍수가 나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바로 이 땅의 생애의 끝이 됐을 때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것이 클 때 커야지 한꺼번에 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봄부터 쭉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대가 나고 술이 나서 옥수수까지 가는 것이지, 죽기 며칠 전에 이것을 깨달았어. 못 커요. 그때 가서 못 큰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 시대같이 사람들이 전부 취해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행해야 되는지, 행하는 것. 자,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내 24hours의 데일리의 라이프가, 여러분 다 이게 영적 전쟁의 현장이요. 여기가 다 아마겟돈 전쟁터예요. 사실은 어디 특별하게 선교지가 전쟁터가 아니고 내 24시간의 삶이 여기가 전쟁터라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12장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있는 거야.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 시대는 어느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한다. 기준이 나가돼서 못하는 게 어딨어? 라고 해서 내 중심으로 확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인데,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이 세대를. 자, 그래서 이렇게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에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서,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강하고 간교하고 우리의 본성에서 필요한 거,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서
정말 승리에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한 가지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입투리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뭐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고 나서 고생한 게 생각나는 거야. 고생한 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무너진 것, 잊어버린 것, 힘들어진 것, 이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의 아내 고멜이요 자꾸 도망나가. 세상에 더한 남편, 그 남편이 있는 줄 알고 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라. 왜 찢고 왜 싸매어 줬지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붙어있던 이 원죄, 이 옛 남편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지, 그것도 견딜 만큼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눈 밖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 진리는 심판과 붙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심판이 없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죄값을 받든지 회개를 하든지 그 빛이 임하지 않고는, 이 빛이 임해서 어둠이 제하지지 않고는 빛 가운데는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고난이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붙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사흘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서 너희가 예수 같은 사람,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게 되고 에덴에 회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며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바로 인내함으로 바로 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인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뭐를 얻으리라?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너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내도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떠한가 라는 것,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 공산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사람을 하나 던져놓으면 바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뽑아오고 또 대한민국을 욕하기 위해서 또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잘해주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 이미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과 원수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라요. 세상이 여러분과 한편이 이미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요구했던 것이 성실과 신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많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열쇠 맞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 이방 나라잖아요. 완전히 적의 나라입니다. 이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속에 가서도 1급 바로 국무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바벨론도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에스더가 있습니다. 기도로 바로 이 살았던 에스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바벨론 속에서 이 다니엘이. 이것이 소년 시절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고 소년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니까 사적으로 들어갈 때는 80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써 여호와를 알도록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든지 하나님이 놓은 그 자리에 가서 정말 실력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렇게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 것과 성실할 것과 어디 가서든지,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의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돼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지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잘 커가면서 바로 이것이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뻗어가게를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내고, 두 번째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에서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해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영인데, 이 마음이며 사람의 영은 영이면서 동시에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이 그릇은 비어있는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해 부탁해서 마음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공허한 영이 거기에 차서 공허한 거예요. 낙심하는 영이 차서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릇인데 여기에 세 가지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영의 세 가지. 시작. 세상 영,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 가지 영으로 채워 있는데 무엇만 나에게 힘이 되어 하나님의 영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세상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은 다 어둠의 영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내 그릇을 항상 이렇게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릇이 똑같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야지 딴 영이 밀려나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토해내고 씻어내고 쫓아내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야 돼. 증상으로 나타나져요. 영은 영인데 이것이 바깥으로 우리가 나타나진다니까. 뭐로 나타나? 기분이 나쁘다, 우울하다, 갑자기 뭐가 술이 먹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다, 신경질이 난다, 뭐 이렇게 나타나진다니까. 교회 가기가 싫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영이 지금 뭘로 채워 있는가라는 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영에 세상의 영,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성경은 이것을 날마다라고 해요. 날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먹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또 내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토하라,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르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를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이 영적 전쟁의 두 전쟁터고, 여기가 바로 영적 전쟁의 마음과 생각. 매일의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평지, 모든 사람들 거기서 싸움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마음은 그릇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내 영의 그릇을 날마다 점검을 해서, 바로 점검을 해서 이거를 조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생각도 우리가 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를 관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7머리 10뿔을 가지고 금잔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해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하셨다, 승리했다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딱 첫 번째 들어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어. 이거를 첫 번째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된다라는 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다를, 이거를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관여 40년 도는 거예요. 다시 38년 더 도는 거라고.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어서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아니야. 이게 마음에 지금 사람의 영과 그리고 세상의 영이 가득 차서 그런 거야. 그거는
그리고 저쪽에 그 하나님의 영, 내 영의 이 살아난 영은 지금 아주 저쪽에 그냥 딱 눌려가지고 지금 역사를 못해서 그렇지만 아무리 작아도 내가 의지로 이렇게 세우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아무리 정말 저쪽에 그 거대한 사람들이 가뜩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생각은 내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것은 우리가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보다도 내 행동으로 역사되는 것은 생각이에요. 내가 어딜 가야 되겠다, 내가 어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로 행동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이 생각을 통해서 많은 학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디벨롭이 되면서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요, 유다가 예수를 파게 되었는데 그것의 근원지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 그랬어요. 생각은요,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로 영이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 상황 판단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그렇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 아이디어, 결정, 이것은 마귀가 계속 넣어주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생각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앉으셔도 저도 그런데요, 수많은 생각이 들어와요. 내 과거의 생각도 올라오고 뭐 한데 수많은 잡념이라고 이야기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새가 똥을 싼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그거에 가지고 그 새를 향하여서 분해서 쫓아가고 이렇게 되면 내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생각을 얼른 분별해서 이거는 우리 무시해버려, 유산시킨다라고 하잖아요. 무시해버리는 거야. 생각이 올라오고 들어오는 걸 어찌 하겠냐고,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을 오래 끌지 말고 예배 시간에도 내가 또 딴 생각하고 있네, 스탑,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집중,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면 이것이 행동으로 가도록 막 워킹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교회 다녀도 소용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이제 막 이제 조직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하나님이 너를 향한 생각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 낙심할 거 없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생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특별히 보는 것, 듣는 것을 선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많이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듣고 각오하면 생각이 악한 것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많이 넣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고 듣고 하고 가는 것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의 과거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가 안 되면요, 그 회개가 자꾸 생각으로 올라오고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고도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생각을 붙잡지 마세요. 의지로 붙잡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자꾸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한테는 이 성경 구절 암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야. 생각이 들어오려 또 잡념이 들어오면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는 말씀을 자꾸 머리에다가 10번씩 자꾸 이렇게 돌리란 말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거. 또는 성경에서 늘 감사의 생각을 하세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 저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않은 것만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라면이 집에 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감사로 팍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꼭 내 것이 돼서 지켜야 되는데 삶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 이 삶에서를 안 지키면 교리를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이것이 행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복으로 나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꼭 행함을 잘 해야 된다. 목적은 뭡니까? 이론적으로 우리 알고 있어요. 이론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적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세 가지 우리가 매일 예배를 떠나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생각을 지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겉사람의 의지가 있고요. 또 하나 속사람의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의 의지로 여러분 내가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결단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결단하면 하늘의 하나님도 결단해.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의지를 살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세군을 이렇게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냥 건성 그냥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막 박고 있더래. 근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그 십자가에 박힌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화예요, 여러분. 간증입니다. 그분의 구세군의 역사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박혀있던 지금 돌아가시는 주민들이에요. 근데 누가 십자가를 받고 못을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확 그 사람을 보니까 그게 누굴까? 나들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건성으로 하고 다니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계속 그 죄 때문에 못 박히고 계시다는 거야. 내가 못 받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윌리엄 부스가 크게 꿈속이지만 너무나 정말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고 깨어갖고 내가 예수를 믿되 군대같이 믿어야 되겠다. 군대는 뭐예요? 법을 딱 정해서 그 법대로 딱 하는 게 군대잖아요. 그래서 구세군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군대같이 믿자. 정말 확실하게 그런 것도 뭐예요? 결단이야, 결단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한번 왔다 가면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 학년이 시작되었어요. 새 학년이 시작되었다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바로 9월이 아니고 학년의 처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달이 바뀌고 학년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내 속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 우리 같이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힘차게 올리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힘차게 군인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